가나 혼인잔치의 비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게 또 코로나를 마치고 위드 코로나를 열면서 추수감사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배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올 수 없었던 많은 가족들을 또 보게 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 이렇게 축복이 가득한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아내고 또 우리 주변에 돌봐야 될 많은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요한복음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보통 그동안은 기적들이 이어질 때 이튿날 이렇게 이어졌다면, 오늘 갈릴리 가나의 표적을 보여주실 때는요,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물리적인 경과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와는 다른 결의 이야기, 다른 새로운 메시지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갈릴리 시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서론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에 총 몇 개의 표적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7개입니다. 7개의 표적이 등장해요. 그래서 12장까지의 표적들이 쭉 등장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냐면, 표적을 보여주시고 관련된 스토리가 쭉 나오다가 일단락이 되면 그 다음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표적과 묶여있는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또 그 다음 표적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표적을 이제 함께 볼 텐데, 이 표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적이 아니라 미라클이 아니고 사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네, 나도 해봐야지, 빠질 거예요 여러분 물에. 그죠? 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구나, 예수님이랑 동업해야겠다. 단순히 기적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표적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미라클이 아니고 사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기적들이 다 나와요. 그러나 놀랍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의 기적들은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주시는 내용들이고요. 요한복음의 기적은 완전히 차별화된 새로운 아주 프레시한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웨딩 파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첫 번째 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많이 설교했는데 주로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을 중심으로 많이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인의 순종이나 뭐 여러 가지를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기적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주님이 술을 만드신 게 어떻게 첫 번째 기적이 될 수 있나?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찬송가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그 이슬이 맞냐? 그리고 어딜 가나 포도주를 드셨다고 했는데 본인이 만들어 드신 거 아니냐? 별의별 억측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입견이에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본문은 굉장히 방심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놓치고 넘어갈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배우지만 말씀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낯설게 보기. 낯설게 보기. 늘 읽던 본문이지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늘 낯섭니다. 저는 백독을 해도 성경이 머리에 안 남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몇 번 안 읽었는데 선입견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통독이 빨라요. 여기는 이 내용, 여기는 이 내용.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는데 말씀이 안 깊어지는 이유는 선입견을 읽어요. 그죠?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경우인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표적에 숨겨져 있는 깊은 비밀과 의미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진짜 성경의 그림이 뭔지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 표적의 첫 번째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이름은 마리아죠. 근데 왜 여러분 사도 요한과 마리아가 이모인 거 아시죠? 이모. 예. 사도 요한과 마리아는 친해요. 예, 원래 다 친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첫 시작부터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데 이 동사가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잠깐 축의금 주러 결혼식에 왔다 가신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결혼 예식이거든요. 정혼식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결혼식장에서 전을 부치고 계셨다라고 보면 돼요. 주먹밥을 만들고 계셨다. 잔치국수를 말고 계셨다. 1절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냐면 오늘 이 잔치는 예수님의 가족과 별개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친척이다라는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 초청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술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술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예, 유스 아이들에게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전기가 나간 거다. 그 애들이 막 예배 중에 쌍욕을 해요. 그런 PC방은 문 닫아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거의 그 수준이에요. 가나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떠냐면 누군가 결혼한다고 할 때 그것을 마을 전체의 축제로 드립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요. 그래서 술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만이라도 먹고 즐기자라는 분위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의 갈릴리 가나의 지역에 있었던 결혼잔치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술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누가 해결하려고 해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이 잔치는 친척의 결혼식이어도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여자여 예수님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좀 버릇이 없으신 거 아니야? 사실 이 여자여라는 개념은 물론 이제 여사님 이런 뜻이긴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거절이라기보다는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한 거리두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때,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당시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최소 50년 이상 지난 때거든요. 50년 맞나요? 자, 90년, 5, 60년 그렇죠? 굉장히 오래전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이 너무 신박했던 거예요.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면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것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했을까? 근데 예수님은 또 나중에 그것을 행하시죠. 요거는 잠깐 접어두고 책갈피에 접어두고 전체적으로 표적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셨는데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포기하지 않고요, 단호하게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죠. 근데 진짜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대로 반응하세요. 여러분, 다른 기적과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기적들은 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에 예수님이 순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요청대로 반응하세요.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쓰는 건데요, 손님들이 오면 손 씻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데 돌 항아리인데요, 항아리 하나당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6개면 몇 리터일까요? 600리터겠죠. 엄청난 양입니다. 거기에 물을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해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어떻게 변했는지는 몰라요. 저도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뜨기 전에 바뀌었을까? 뜨면서 바뀌었을까? 배달 중에 바뀌었을까? 입에 들어갈 때 바뀌었을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화학적으로 안 맞아요. 그렇죠? 일정 성분비 법칙이 안 맞아요. 물이 알코올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니.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바꿨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표적의 핵심 메시지는 9절과 10절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여러분, 연회장도요, 본인이 위임받은 사람이지 진짜 이 파티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최상급 포도주가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냐면 신랑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희한해요. 결혼잔치인데 신랑은 뒷모습만 나오고 신부는 안 나옵니다. 진짜 이상한 잔치죠. 신랑에게 물어봐요. 아니, 이제서야 이렇게 좋은 최고급 포도주를 주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의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라면 포도주는 신랑에게서 나오는 게 맞죠. 맞습니까? 근데 이 표적에서 이 포도주는 누구에게서 나왔죠? 예수님이죠. 이 표적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신랑이시다. 이 표적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깊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물이 포도주 된 게 핵심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 놀랄 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던, 의도했던 바를 알 수 있어요. 보통의 기적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로 행하시지만 이것은 어머니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신 일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은 결혼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에요. 친척 집의 혼인잔치를 빗대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풀어지고 있는 첫 번째 기적의 그림이죠.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주제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의 계약이 아니에요.
제 이름이 차성목이거든요. 새로운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성목아, 너 이제부터 저기 신학교 가면서 나랑 같이 사역하는데 1년에 연봉 이 정도 줄게. 근데 사역이 잘 되면 인센티브가 있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이렇게 갑과 을의 계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어떤 의미냐면 결혼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연합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모티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죠. 여러분, 가정에 존재하는 목표, 부부가 연합하는 목표는 나의 행복 때문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결혼을 나의 행복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결혼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이라는 것은 각자의 행복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뭐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결혼과 함께 하나님은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그 언약을 깨버린 거죠. 단순한 타락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우리가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어떤 반복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면서 다시 집 나간 신부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내용이 결국 구약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서가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출애굽 사건,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은 20장에서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다시 사랑의 언약을 맺으세요. 이거는 종교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너는 다시 나의 신부다. 내가 다시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성막은 뭐예요? 신방을 차리신 거죠. 그것이 구약 전체를 흘러가는 내용이고요. 이사야서 62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결혼의 언약 안에서 진행되어 왔던 하나님의 언약이 신약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그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림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갈릴리일까요? 그래서 갈릴리만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을 어디서 하셨죠? 3분의 2 정도를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시죠?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제자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갈릴리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왜 갈릴리일까? 오늘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러한 결혼의 전통이 그냥 풀어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결혼의 전통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혼 그러면 기본적으로 딱 들어오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은 한 번만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시작된 사역의 그림이면서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마지막 때의 그림까지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한 컷. 그게 요한복음 첫 번째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그림이 좀 있으면 저희가 보겠지만 마지막 재림의 그림까지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가나의 혼인잔치로 영화도 나왔었죠. 엄청난 그 신학자들이 준비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해하려면 실제로 그때의 결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이해하면요, 신기한 게 성경이 풀어집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결혼 전통이 있었냐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결혼합니다. 첫 번째는 약혼이에요. 이건 누가 하냐면 부모들끼리 먼저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키즈에서도 지금 벌써 막, 그쵸? 부모님들이 쟨 내 며느리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쟨 내 사위 막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거죠. 그래서 부모들끼리 먼저 이제 언약을 맺어요. 이게 이제 약혼이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고 당사자들끼리 또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가 바로 정혼입니다. 정혼. 당사자들끼리. 그런데 이때도 정혼을 하지만 바로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얼마간의 시간을 떨어져 지냅니다. 이 정혼한 부부로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부부가 누구죠? 맞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맞아요. 그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마리아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법적으로는 부부 상태가 맞습니다. 이때 어떻게 이제 결혼을 약속하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포도주를 건네요. 이렇게. 이게 프로포즈예요. 신랑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포도주를 머리 입에만 안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신랑을 내가 맞아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신부는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헤어지는데, 신랑은 다시 그 결혼이 완전한 세 번째 결혼으로 되기 전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아요. 그게 전통입니다. 여러분, 어서 많이 본 얘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 성만찬 때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의 완성,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 완전한 결혼이 될 때까지는 포도주를 드시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신랑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드립니다. 왜 드리죠? 이거는 마취제예요. 원래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취제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드신 게 아니고 맛보시고, 뭐냐면 입안에 집어 넣으셨다가 뱉으신 거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왜 마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걸 먹으면 어느 정도의 고통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그나마도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포도주를 다시 입에 대지 않으시는 신랑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만 그렇습니까? 그 신실한 신랑의 사랑을 받는 신부도 동일해요. 그 사랑 앞에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계시록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욕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계시록 안에서 어떤 의미냐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신부들이
강력해진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세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신랑의 포도주가 아니라 세상의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신부인 우리들이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가의 싸움이에요. 다른 신랑의 사랑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신랑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주 언약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계시록까지 가고 있는. 그렇게 정혼을 하고 신랑과 또 이제 일정 기간을 떨어져 지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신랑은 뭘 하냐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집을 마련해요. 이게 전통입니다.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아버지와 함께 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 정혼한 신랑이 신부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통 중에 갈릴리 지역에 어떤 전통이 있냐면 집을 마련하고 나서 신부에게 가는 때를 누가 정하냐면요, 신랑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정해요? 아버지가 정해요.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은 매일 예복을 입습니다. 언제 갈지 아빠한테 물어봐요. 근데 아빠는 안 가르쳐줘요. 근데 아빠가 어느 날 아들아, 이제는 갈 때가 됐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신랑은 어때요? 기쁘죠. 바로 일어나서 온 동네 사람들을 깨우고 친구들을 불러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거를 전통을 이해해야 알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 알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신랑은 아버지가 가자고 하면 그때 일어나서 기뻐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깨워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팔 소리로, 그렇죠? 강림하신다. 그러면서 언제 데리러 오냐면 밤에 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 신랑이 언제 와요? 밤에 와요. 그래서 신부들이 기다리다가 졸다 깨다 하다가 그러죠. 그래서 뭘 준비해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휴거를 짧지만 강력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신랑이 신부를요 와서 번쩍 안아서 들고 들어갑니다.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겠죠, 자매님들? 그 이미지가 휴거의 이미지와 딱 연결돼요. 오늘 남편들이 집에 가서 좀 아내들을 휴거시켜드리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렇죠? 날 죽일 셈이냐, 뭐 이런. 한 40일 정도 금식기도 하고 기도하러 준비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거를 되게 어렵게 푸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딱 푸는 거예요. 기다린 신부를 번쩍 안아서 들고 들어가는 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첫 표적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깊은 본질은 이거예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 된 게 다가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신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잖아요. 그 표적 전까지가 이 내용의 한 단락인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스토리가 누군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그 여인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내용이 이 표적의 마지막 스토리예요. 결국 이 완전한 결혼의 완성은 언제 일어나는가?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완전한 재림과 완전한 연합.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심판과 종말을 이야기해요. 협박이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그것도.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인 교회에게는 그 믿음의 여정을 도전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림은요,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과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야, 너는 나의 신부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좀 끝까지 달렸으면 좋겠다. 내가 곧 너한테 갈 거야. 심판과 재림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날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랑으로부터 오는 신실한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신부로서의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이 시간은요,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는 것과는 달라요. 그냥 모든 수모와 고통과 아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나의 선택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힘들긴 한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넉넉히 이기고 남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마지막 때의 그림까지를 한 번에 아우르는 천재적인 계시예요. 지금은 잠시 헤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요한은 헤어진 지가 좀 됐잖아요. 요한마저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본문을 풀면서 중간중간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놓칠까 봐. 이 자체가 적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잔치의 그림을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이 크지만 더 큰 소망이 있어요. 결국 그분은 오십니다. 안 오시면 우리가 가면 돼요. 병들어서, 그렇죠? 엘리야는 병거 타고 올라가고 우리는 병 걸려서 올라가고 결론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신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바뀌겠죠. 신랑이 주는 포도주만 마시고 세상이 주는 진노의 포도주는 마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말하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를 개종한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우상은 원래 창세기부터 있던 그것이었습니다.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가장 깊은 적그리스도의 핵심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생각하시잖아요. 우상의 본질은 그 우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배교하게 만드는 미혹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눈에 보이는 신상은 밖에 있죠.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로 데려갔던 그들의 마음 안에 그것이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비를 주는 신, 다산의 신, 그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있었기 때문에 우상들에게 클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이 탐욕과 나의 사욕을 충족시켜줄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 자체, 그거 자체가 배교이고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사단의 권세가 잠시 풀어지기 때문에 이 미혹과 배교가 더 강력해져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뭐냐? 뭐 어떤 누구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적그리스도가 계시겠죠.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뭐냐면 사단과 사람의 연합이에요. 창세기 3장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데 그걸 부추기는 원수들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에 뭔가 평화를 줄 것처럼 하는 가인 이후로 있었던 에녹선과 그 수많은 인본주의 흐름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 지금에는 더 이것들이 조직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세요. 하나님이 없이 살기 좋은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막강한 돈과 권력으로 세계를 통제하고 질서를 세워보겠다는 흐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라의 미혹의 메시지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냐면 단순합니다. 너무 감성적이에요.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그 틀린 말인가요? 그 말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도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이기적인 욕망들 모두를 그냥 다 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 때문에 상태가 메롱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가 잘 살아야 돼, 네가 행복해야 돼, 너가 기준이야,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다 판단할 수 있어, 너를 먼저 사랑해. 나는 죄인인데, 나는 망가져 있는데, 내가 리더가 되는 순간 망치는 건데, 그런 메시지는 없어요. 여러분, 듣기 얼마나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죄성대로, 그냥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유라고 말해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없도록 법과 명분을 다 만들어줘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는 죄야. 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야. 반대할 수 없어.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해야지.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풀어놓으면 이 세상은 살아있는 지옥이 될 겁니다. 다 자기만 사랑하니까. 사람 자체를 더 강력한 우상의 자리에 올려두는 거. 이제는 신앙 또한 인본주의 신학으로 변질된 신앙들이 들어오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맞는 말 아닌가요?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들이 쓰는 메시지 사용법은요,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돌이켜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널 사랑하셔. 그냥 회개할 가능성을 제거해버리고 돌이켜서 진리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야 사는 건데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라는 메시지가 나를 하나님과 분리시켜요. 말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자기의 상처와 나의 상황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맞춥니다. 하나님도 이걸 지지해 주셔야 돼요. 이걸 지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섬기는 거. 구약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뭘로 판단하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목사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참 선지자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언하는 사람들이 참 선지자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날씬하고 멋진 선지자라도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순간만 그 사람은 참 선지자인 거예요. 계속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니까. 결국 하나님께 연결돼야만 생명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고 싶은 말씀을 끌어오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선택과 신앙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의 자기 부인의 열매도 없고 거룩도 없고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도 싫으면 고만이고 공동체도 없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서 있지 않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이게 양심에 찔리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 명분을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는 결국 천국 갈 거야. 삶은 전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말하는 미혹과 배교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질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지옥 가야지, 나는 미혹당해야지, 난 배교해야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돌아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 배교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죠. 근데 저는 매일 불안해요, 사실. 나 진짜 맞나? 뭐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이게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뭔가 이상한데도 옳다고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 이게 참 힘든 일이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미혹과 배교의 과정이 이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즌이 우리에게 열어준 문화가 있습니다. 유튜브 예배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는요 중립적인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플랫폼이에요. 잘 쓰면 코로나 시대에는 유익이 많았어요. 그렇죠? 정말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저희도 그렇게 유익을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알기 원하면 유튜브를 잘 쓸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한 메시지 안 듣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결정하고 내가 메시지를 결정해요. 여기 목사님 너무 화내는데 안 들어. 이거 좀 너무 안 소프트해. 그냥 좀 마음 편한 메시지를 계속 듣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마지막 때 원수들의 사역은 결국 미혹과 배교인데, 끊임없이 옳아 보이지만 옳지 않은 메시지, 신앙적이지만 신앙적이지 않은 메시지, 내가 하나님께 지금 들어야 될 메시지를 계속 블럭을 하는 겁니다. 다른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 자신의 존재에 대한 왜곡, 부르심에 대한 왜곡, 말씀에 대한 왜곡, 세계관에 대한 왜곡들. 수많은 미디어와 콘텐츠와 법들로 이 미혹과 왜곡들을 원수들이 지켜내기 시작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듣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분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분별하는 수준까지 오기에는 우리에게 참 많은 훈련과 준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영화를 한 편 봐도 볼 수 있죠. 오징어 게임인지 가오리 게임인지 볼 수 있어요. 광어 게임입니까? 하여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근데 분별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분별이 되니까 괜찮아요. 저거는 너무 아니다. 근데 청소년들 보세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지금 청소년들과
오늘 세례 받아서 지금 이 정도예요. 할렐루야. 이 긴 예배를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실은 지금 계속 광선이 느껴져요. 막 언제 끝낼 거냐, 막 왜곡이 생기기 시작했다. 교회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 가오리 게임 어디요? 오징어 게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훈련이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젖을 먹는 시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거 뭐냐면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시켜야 돼요. 단단한 걸 던져도 그거를 씹어서 분별하고 이거는 복음이야, 이거는 비진리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야, 이거는 휴머니즘이야 분별하면서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그 왜곡된 거에다가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진리가 담겨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제공을 해야죠.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죠? 다 뒤로 빠지면 다 산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막 우리끼리만 한번 구원받자. 다미성교회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절은 도시로 내려오고 교회는 산으로 가고 이거 뭡니까 대체? 여러분 저희가 도지선교사가 되자고 모여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분법적으로 가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분별하면서 거기에 싸움을 해야 되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 구조를 만들어야 그 밑에 다른 영혼들이 와서 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고. 거룩한 신부들이 웨딩드레스만 입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혼식 끝나면 몸빼바지 입으시고 논과 밭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총 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신랑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진짜 하나님 나라의 스탠스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분리가 돼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나누어져요. 저절로. 짐승의 표를 갑자기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전부터 이상해요. 신앙이 그냥. 이상한데? 저건 아닌데?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계속 그냥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의 자기 죄성을 이겨내고 거룩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부들이 당연히 나오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외치지만 사람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냥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사는 종교인들로 분명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이 땅에 있어야 될까요? 진짜 신부의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종교인 같은 사람들이 와도 깨어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두려움을 예배하고 있었구나. 내가 상처를 예배하고 있었구나. 어느 순간 깨어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정신 차려야겠다. 사명을 발견하는. 그게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포도주를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 그거 안 먹어도 돼. 나는 예배 드리면 충분해. 그런 교회들이 마지막 때를 제대로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의 표적에 신부는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왜죠? 여러분들이 신부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아버지는 그렇죠. 요셉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서 혹시 남의 잔치인 줄 알고 오셨나요? 여러분의 결혼식입니다. 알고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정혼식이고요.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영접한 그 순간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죠? 우리는 신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거룩과 순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씻으셔가지고 한 번도 상처 안 받은 사람처럼 한 번도 어려움이 없던 신부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때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우리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코로나가 끝나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룩한 신부로 내가 주님께 부름받음을 확인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 같으면 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따로 준비했을 텐데
도저히 이 본문을 오늘 안 하고는 제가 못 살겠는 거예요. 요즘에 갈릴리 시즌 넘어오면서 주님이 저한테 너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힘들어요. 심지어 막 머리 감는데 계속 말씀하셔요. 주님,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지금 설교를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쳐요, 이거를. 좀 때와 시간을 가르쳐 주십시오. 전과 다른 시즌이 맞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영적인 회복들을 주셨고요. 얼마나 많은 귀한 이쁜 자녀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역사들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부인 우리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신랑 되신 그분께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매주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포도주도 마실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 안에 우리의 진짜 회복이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를 그 신부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